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증거될 때에 진리의 성령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 증거된 구원의 여정 강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증거된 말씀은 교리적으로 선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부러지고 어긋난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인생의 고통의 삶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고통의 삶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과 악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과 악의 실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성과 악의 실제는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이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고통, 불행과 비극적인 인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긋나고 구부러진 상태로 선택한 인간의 선택은 악을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선택으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여정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자기의 본성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된 복된 삶의 열매를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기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르데 랍비들에 의해서 이름들의 책이라 명명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되자마자 가나안의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자손들의 계보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름들의 책입니다. 이름은 실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인생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은 이들이 걸어간 삶이 실체였고 실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이름들을 합하면 70명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이미 애굽에 있던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들의 숫자가 70이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명시하고 있을까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본래 첫 아담을 대표하는 완전한 인류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70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인류의 전체를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를 따라 또다시 7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의 총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창조의 완전한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인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따라 10대 손인 노아가 등장하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계보를 따라 10대 손인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실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실체는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의미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고 목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방탕하며 방황하며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인생을 마감하여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의 자손들은 심히 창대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그 자손들의 결과는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한 목적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복의 환경 속에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반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사로잡힌 노예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은 한 번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도 끝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애굽에 사로잡힌 노예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람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처럼 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먹고 자고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외적인 환경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지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삶을 통하여 복된 환경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또다시 애굽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타락하고 그 결과로 주어진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처참했던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목적이 무엇인지 상실하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슬픔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권념하셔서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방탕하지 않고 이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한 영혼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삶의 목적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신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이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안내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를 안내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광야를 안내하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야곱도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며 요셉도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애굽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영혼들을 안내할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진리의 영이 임할 때에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이는 교회에서 외적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디어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환경이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좋은 환경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상 가운데 있어도 이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가치와 목적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삶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실상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처참한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의 상태에 있음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때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진실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한 영혼을 소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으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진정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심판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의,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실상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모형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의 모형으로 이 길을 걸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광야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낱낱하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영의 통로가 되어질 인격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영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안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방에 임하였으며, 그들을 통하여 임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출애굽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나그네가 되어서 순례자가 되어 이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후에 광야를 안내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홍해의 심판으로부터 모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그의 이름이 명시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왜 모세는 먼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물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아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을 유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존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 한 영혼을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 광야를 안내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증거된 하나님의 예언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환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이 환란은 영적인 출애굽을 할 때의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깨어난 영혼으로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안내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그때에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며 세상 가운데에 육신의 본성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자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놀라운 실존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삶의 실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 것으로도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실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를 알게 되어지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자신의 존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안내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셨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성경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거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나그네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간 자입니다. 모세는 3번의 때를 살아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때를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아간 마지막 40년은 광야를 안내하는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처음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인 복된 환경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모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의 마지막 때, 3번째의 때는 광야에서 영혼들을 안내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의 가치였으며 그의 인생을 구별하였으며 그는 이 삶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열매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인생은 충족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이 충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번의 때를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외롭고 한량하고 한적하고 풍족하지 않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모세는 그 누구보다 충족한 인생을 살아간 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간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구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가나안으로 안내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을 예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청년의 때에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먼저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의 기업을 예비하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못한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육신의 본성적인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을 따라, 우리 자신이 원하는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 이 의지가 완전하게 산산이 파쇄되어져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낭만과 절망에서, 육체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그 처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고 우리를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